마태복음 19장. 어진간하면은 마스크를 꼭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공공장소에 가셨을 때는 꼭 끼세요. 왜냐하면 천안에 어쩌다가 이렇게 한 두 달 만에 하나 이렇게 확진자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감염시키고 하니까 누구가 지금 감염자인지 모르니까는 늘 이렇게 교회 와서는 안 해도 되는데 밖에 나가셨을 때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19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원래 저는 이제 평상시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한 번씩 읽고 하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9장에는 제가 이제 이거 읽을 때 오래전에 읽었는데 요 본문 가지고는 이렇게 써놨어요. 전교인 주례사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좀 마태복음 19장을 본문 삼고 설교할 때는 좀 이색적인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고령자 우리 배장로님, 배장로님 이제 주일날 배장로님 뭐랍니까 이제 항원식이라 합니까 뭡니까? 예? 예? 한 50년 돼서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금원식. 예. 이렇게 이제 두 분을 이렇게 드레스 입히고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토시도 입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날 예배는 2부 예배는 이제 그 배종기 장로님 부부 이렇게 금원식 그래가지고 전 성도가 자기 남편들 다 옆에 앉혀놓고 이제 그렇게 이색적인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또 우리 렘넌트들은 가상 결혼식 이렇게 주례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죠. 이제 근데 그게 뭐 되는 말입니까? 내 생각이지. 그게 잘 안 돼. 자,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오늘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제목을 정했어요. 치료에서 치유로. 영어로 하면은 in cure by 이렇게 힐링은 아니고 heal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합친 거를 우리가 이제 힐링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치료에서
치유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혼에 대한 얘기 같죠. 얼른 보면은 이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같죠. 사실은 그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성경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요 제자들 모아놓고 오늘 여기 오셔서도 우리 뭐 가정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그런 거 안 하세요. 여기. 이혼은 언제 하고 안 하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건 저 법정에 가서 하는 거지. 내가 이게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은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신앙관에 대한 얘기예요. 신앙관. 자, 이제 됐죠. 신앙관에 대한 얘기인데 네 신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관이냐,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관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보세요.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뭐 어떤 이유는 여러 가지 말하겠죠. 뭐 부인이 뭐 요즘 그러면서 이혼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부인이 남편 몰래 주식 투자했다가 이게 날려먹고 이혼당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뭐 바람나서 이혼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 지금 대답해주고 판단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대답해주기 쉽지는 않은데 더러워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이것들은 늘 뭘 꼬투리 잡고 이렇게 다리 걸고 이러니까 더러워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바리새인들도 이혼에 대한 그런 답을 얻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좀 예수님을요. 자, 그리고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시죠. 19장 4절 6절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면 그게 옳으냐 옳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 대답하지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이거 이혼 얘기하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듣네. 아 진짜로 막 이렇게 꼭 자기 문제처럼 막 집중해서 들어. 다른 데는 막 대충 막 옆에서 한번 쳐다보고 이러고 하더니 이혼 얘기 나오니까 막 엄청 집중하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예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안 돼, 그렇게 못을 박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유도 이유 안 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이제 7절에요. 7절에 또 물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왜 율법에는 그러면은 이혼 중서를 써서 주면은 이혼해도 된다고 한 겁니까? 이혼해도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혼 중서를 써주란 말이 아니에요. 여자를 버리려거든 이혼 중서를 써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혼 중서도 안 써주지. 그러면 시집도 못 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 나쁜 놈들은 끝까지 괴롭히면서 이혼 안 해주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다른 데 시집이라도 가게 이혼이라도 해줘라. 모세 율법에. 이제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이혼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이제 또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안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오해합니다. 어떤 이유도 안 되지만 간음을 했을 때는 된다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요. 이것도 오해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간음할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고 못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뭐 했다? 간음이 또 했는데. 그러면 다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예, 그렇잖아요. 기분 이리 와봐, 아무개 엄마. 오늘 하루 종일 남자 보고 이상한 마음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다면 이혼해. 간음이라는 것으로 이혼할 조건이 된다면 그게 원래 성경은 여러분 행위보다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더 범죄시했어요. 우리는 행위를 더 나쁘게 생각하죠.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음욕 못 푸는데 이니 간음. 이렇게 TV 보다가 딱 지금 원빈이 나왔어. 이리 집중하니까 지금 원빈이 좋아하지. 이혼해.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 그러니까 간음한 이후에도 이혼 조건은 안 된다 그 말이야. 주님 보실 때는. 예.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자요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한다.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보다 더 탐나는 것이 있다. 복음보다 더 탐나는 것이 있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탐심이 생기는 거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에 간음이라는 것도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오늘 이 말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이혼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계속 이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이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 말입니다. 치료에 집중하지 말고 치유에 집중하세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지금 이혼이라는 데 꽂혀서 그래. 지금 제가 하는 소리는요, 이혼이라는 걸 놓고 지금 메시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에서 치유로 옮겨지라 그걸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 근데 지금 이혼이라는 게 내가 너무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잡혀가지고 뭔 말이지? 내 동 좀 이혼 얘기 하시다가 치료 집중하지 말고 치유 집중해라? 이렇게 지금 헷갈린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이혼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 그거는 빨리 치료. 그러니까 뭔가 이혼을 생각한단 말은 지금 뭔가 부부관계라든가 가정 이런 관계에 이게 지금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료에 집중하지 말고 치유에 집중해라. 치유 받아버려야 돼. 지금 뭔가 막 이런 싸울 만한 조건, 그걸 해결을 하지 말고, 그런 조건과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치유 받아라, 치유. 그러니까 치료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고치는 거란 말이야. 치료는 현재 상태를 고치는 거야. 근데 치유는 현재 상태와 무관한 건 아니에요. 현재 상태와 무관한 건 아니지만은 근본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서밋,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서밋을 약속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너희 지시할 땅 가.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준다. 그냥 복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만큼. 그래서 너를 막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 너를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 축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부터서 어떤 환경을 접하든 간에 그 환경을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환경을 해결하지 말고 처음에 주신 서밋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요. 치료 받으려 하지 말고 치유 받으라. 자, 그 대표적인 얘기가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여기 중풍병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나오니까 지금 치료는 중풍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9장 2절에 뭐라고 하죠?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그래요. 치유를 해줘 버린 거예요. 치유를. 중풍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치유해줘요. 소자야, 내 제삼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난 전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17장 14절에서 16절, 19절 간질하고 있는 아이를 데려온 부모 고쳐주십시오. 제자들께 고쳐달라고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고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게 치료가 신앙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 말이야. 치료가. 그때 예수님께서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라는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치료가 신앙관이 되지 말고 치유가 신앙관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됐죠 이제.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데 이혼해도 되냐? 모세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이유 외에 그 다른데 장가드는 것은 가늠한 자요.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거는 어느 것이 뭐 기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고 지금 계속 여기에 지금 이렇게 뭐 상담을 한다 합시다. 상담을요. 내 부인이 어쩌고 남편이 어떻고 그런데 이혼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권사님이신데 그 이렇게 남편 이렇게 상담하고 그래서 저는 헤어지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신앙으로는 헤어지나 같이 사나 뭐 별 탈바 없어. 헤어지라 했어요. 본인도 헤어지고 싶어서 내 뒤에 이제 사인 받으러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사인해 줬어요. 아이, 그 사람 잘 생각했다면서. 근데 안 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후회했죠. 일단 뭐 헤어지나 같이 사나 똑같은 거니까는 기왕이면은 끝까지 같이 살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저도 헤어진 건 자기들 생각이고 이제 50%라도 내가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살라 해서 같이 살면은 내가 챙기는 거잖아요. 근데 헤어지라고 해놓고는 같이 살아버리면 나는 챙기는 게 없잖아. 그래서 전에 의사들이 그랬다 안 합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1개월, 2개월 돼도 벌써 알잖아요. 태중에 남자인지 아닌지. 그때는 이제 잘 모를 때 의술이 잘 발달 안 될 때니까요. 그 부인들이 올 때마다 의사가 얘기해 준다랍니까? 사내입니다. 너무 좋아한대요. 낳으면 딸이야. 무조건 물어보면 아들이라고 그래. 근데 낳으면 딸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요. 그럼 항의한다랍니까? 아니 선생님 아들이 아니네 딸입니까? 그래요? 간호사가 그 차트 가져와봐. 차트에 딸이라고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트에는 전부 딸이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차트에는 전부 딸이라고 적어놓고 의사는 아들이라고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 맞아. 아들이라고 했으면 아들 나오면 맞고, 딸이면 차트 보면 딸로 돼 있고. 이렇게 100% 알아맞히는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해졌다는 합니까? 어떤 좋은 얘기 해주세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제 이렇게 치료에서 치유로 모든 부분에 치료에서 치유로.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신앙관이 돼 있어야 돼요. 전도학.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려면입니다. 전도하려면 빈 곳 요 단어를 이제 놓치지 마세요. 빈 곳.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내 현장이에요. 빈 곳, 내 현장. 내가 안 가니까 비어 있어요. 그 현장이. 내 현장.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 현장. 여기에 한 사람 제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학이 그 한 사람 한 제자가 엘리야요, 엘리사요, 오바다 그 말이에요. 비어있는 현장. 그게 바로 엘리야 현장이고 엘리사 현장이고 오바다 현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대를 보면 완전 우상시대예요. 이 우상시대인데 아까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의 현장이 된 겁니다. 이게요. 그게. 그러면은 이 현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현장의 내용이 아방, 이세벨, 850명의 거짓 선지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다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현장이에요. 자, 이 현장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이 현장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근데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이 사람을 내 현장으로 붙잡으려면은 하나님이 내 메시지로 주셨어. 이 사람과 이 현장을. 그러니까 엘리사, 엘리야, 오바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때 시대. 천지를 우상이 덮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 850명. 그 악한 왕 아합, 이세벨 850명의 거짓 선지자. 이 시대의 현장을 메시지로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야 확실한 내 현장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그 현장은 우상천지지만은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에게는 그게
답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요? 이렇게 미션이 탁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미션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미션에는 반드시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정. 그걸 보고 인턴십, 여정. 그래서 어제 미션 홈의 메시지 중에서는 유 목사님이 6 도구를 찾아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시대 현장을 메시지로 받았다. 그러면 확실한 거잖아요. 이웃집 아줌마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교회 사도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것과 이웃집의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웃집 현장을 메시지로 주셨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 이웃집은 지금 영적이든 눈에 보이는 문제든 어려움 당하고 있어. 저 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내게는 기회란 말이야. 답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내게 어떤 도전도 되고 목표도 되고 미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미션에는 반드시 여정이 있는데 그게 인턴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엘리야와 이제 엘리사는 또 오바다는 어떤 여정, 어떤 인턴십의 길을 갔느냐 그거죠. 선지자 100명을 아방 모르게 몰래 숨기고 이제 키웠단 말이에요. 요 100명이 누구냐? 여기에 바로 미션을 전달할 서밋팀, 그리고 인턴십 할 전문팀, 인생을 놓고 포럼할 헌신팀, 이렇게 100명.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7천 제자. 이거는 개인화라면은요, 개인화. 그렇죠? 이거는 개인화예요, 개인화. 자, 예를 들면 우리 왕건사님이라도 이 왕건사님은 그러면 서밋 전문팀, 헌신팀 안 되느냐? 돼요. 왕건사님도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미션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여기 동네 돌아다니는 할머니 붙잡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미션이요. 그렇죠?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얘기해놓고 얘기한 겁니다. 몇 살이냐고. 몇 살이라고 그러면 90살이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가실 때 되지 않냐고. 응? 안 그러면은 아유 90이면 아직 젊네요. 아직도 20년 더 사시겠네. 그게 인턴십이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 인생 포럼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거 다 자기 이게 개인화라니까요. 개인화.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우리 그 목회자를 만났을 때 준 미션은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미션에 대한 인턴십도 다르겠죠. 지금 내가 그 사람 그 목사님에게 해줄 수 있는 포럼 또 다르겠죠. 이렇게. 이게 개인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화가 되니까는 7천 제자 현장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3천 제자가 모였더니 현장 확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디로 연결되죠? 다메섹 운동으로. 그게 바로 세계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세계복음화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빈 곳, 내 현장에서. 이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는 부엌 설거지부터. 라고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삶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뭐 전도 다닌다면서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삶을 강조하는 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좀 어지러우면 어떠냐? 생명 살려야지. 여러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너무 어지러지고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세계 복음화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빈 곳. 빈 곳이라는 말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내 현장. 내 현장이면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 현장. 이렇게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현장은 그때 당시 시대 우상 천지, 이게 그들의 현장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거를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받았고 자기 인생의 기회로 삼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미션으로 딱 잡았다.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지고 이런 과정, 이렇게 서밋팀, 전문팀, 헌신팀, 개인화 그랬더니 현장화 되어지고 세계화됐다. 자, 이번 주 렘넌트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이죠.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응답, 항상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 사건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 그러면은 요 사건에 대한 반드시 뭐가 오죠? 어떤 그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이라는 것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반응. 뭔 일을 만나면 사람이 반응하잖아요. 아, 감사하다. 어떤 일을 만나면 불평, 불만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감사하다 이렇게 반응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는 곧 오죠. 그렇죠? 어떤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의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원인에 대한 반응 오죠. 과정, 결과 오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예. 블레셋이 계속 침공하니까는 엘리 제사장이나 그때 당시 장로들은 그 원인을 저 패권주의 블레셋, 저게 지금 약소국을 계속 공격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엘리나 장로들은요.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원인을. 자, 그러니까 반응이 어떤 반응이 와야 되겠죠? 두렵잖아요. 이제 블레셋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블레셋이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라고 원인을 찾다 보니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죠? 두려움이 이제. 그러니까 결과는 어떤 결과가 왔어요?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블레셋 싸우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아, 심지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도 진다니까. 무기 들고도 두려운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실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원인을 이제 거의 한 7, 80%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의 원인을 잡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하죠? 원망하잖아요. 당장 원망하지, 낙심하지 이렇게. 그게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계속 침공해 오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엘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은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블레셋은 내게 주신 메시지다 딱 잡은 겁니다. 메시지로. 그러니까 아무리 블레셋이 강할지라도 사무엘에게는 그 블레셋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기서 뭘 잡죠? 미션을 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미스바 운동. 이 미션 하나 잡음으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왕도 바꾸고 제사장도 바꾸고 미스바 운동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계속 문제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거요.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한 것처럼 우리 개인 신앙을 이제 비춰보자면은 문제가 계속 남아있고 계속 문제가 돼. 계속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간단하죠. 왜 문제가 계속 오느냐? 그거를 메시지로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계속 문제 오는데 그거를 메시지로 보지 못하는 이상은 평생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문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메시지로 보면 문제 안 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 메시지로 봤는데 문제 어딘데요? 그럼 네가 문제로 봤잖아. 메시지로 안 보고. 메시지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지 메시지야. 이래 얘기를 해도 또 얘기한다. 야, 목사님이 문제를 메시지로 보냈는데 난 메시지로 봤는데도 문제가 온다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문제를 메시지로 봐야지. 메시지로 안 보고 문제를 보니까 평생 문제가 계속 따라오는 거잖아. 메시지야. 메시지. 그러면 우리가 답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거는요. 모든 문제가 기회예요. 모든 문제. 그럼 이제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보면은 무슨 기회냐? 영적 싸움할 기회. 그렇죠? 그런 기회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다 잡으면요. 영적 싸움 싸울 기회. 무슨 기회죠? 이제 진짜 우리가 참 응답을 누릴 기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막 참 응답을 누릴 기회. 자, 됐죠? 이제 문제 없죠? 메시지는 있지 우리가 메시지는 있지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 문제가 계속 있으시면은 주일날 설교를 내가 다시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이제 문제 없죠? 메시지는 있어. 우리가 메시지는 있지. 그 메시지지. 메시지야.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답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모든 문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무슨 기회냐? 간단해요. 영적 싸움 싸울 기회. 그 기회야. 참 응답을 확인할 기회. 그렇죠? 진짜 치료에서 치유로 턴할 기회. 그 기회가 이제 메시지를 잡으면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중요한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평생 뭘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 사건 때문에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미스바 운동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미션 하나 나와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아시겠죠? 여기 안 나오니까 이제 계속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 이제. 자, 포럼. 그래서 나의 미스바 운동을 찾아라. 나의 미스바 운동을 찾아라. 그래서 요 사무엘이 한 미스바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렘넌트 애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려워도 계속 성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언약기도 이번에 유 목사님 그 언약기도 여름성리학교 어떻게 설명하느냐? 동생이 태어나면은 막 상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상처 없었는데 괜히 상처를 만들어. 아니 내 동생 밑에 둘 태어났는데 난 전혀 그런 애들 때문에 뭐 상처받거나 뭐 걔들이 밉거나 그런 적이 없던데 뭐 없던 것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설명하시면서 이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너희들 낳았는데 얼마 후에 죽게 돼. 너희들 둘만 남아. 거의 더 상처되겠다. 어?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상처되겠어. 아,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뭐 있어요. 계속 복음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하면 되지. 그게. 그러니까 막 이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알아듣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이거 머리가 너무 좋아도 안 좋아. 우리처럼 그냥 막 복음하면 돼요. 그럼 뭐 성령의 역사는 뭐 어디 숨어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여름 성리학교 뭐 그거 강습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야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 미스바 운동이 뭐냐? 회개라니까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막 우상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막. 그래서 얘들아 꼭 얘기하세요. 무슨 회개냐? 이 회개입니다. 죄의 회개. 죄.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여러분. 죄 회개라는 거는요. 요 죄라는 거는 아이들 보고 네 죄 지은 거 회개 그 얘기 아니죠? 죄라는 어떤 이런 종교적 죄와 복음적 죄, 이렇게 종교적 죄에서 복음적 죄로 회개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회 안에서도요, 종교적인 죄를 계속 얘기해요. 종교적인 죄를요. 네 행위, 이걸요. 그 죄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죄로 빨리 턴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턴한단 말이야. 회개. 자, 그래서 이 복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요거 죄예요. 그리고 장차 지옥 가겠지만 지금 지옥 배경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죄라 한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요 종교적인 지금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종교적인 죄에 잡혀 있으면은 그리스도 오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오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자꾸 양심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종교에서는 양심이 그러면 안 되고 윤리와 도덕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복음으로 회개해라.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청구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기도를 청구하죠. 기도도 청구하지 말고 뭐라고요? 확인해라, 확인. 우린 자꾸 기도를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뭘 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하는데 청구하지 말고 메시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요. 확인. 그 회개입니다. 그 턴 빨리. 잘 안 될 거예요. 점차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계속 청구할 겁니다. 그렇죠? 청구하지 말고 성경에서 확인하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란 말이에요. 확인. 그래야 힘이 생기지. 그래야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막 이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누려라, 누려. 신분 권세의 배경을 누려라. 몸부림치지 말고. 뭐 여러분 최소한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막 문제를 놓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요. 하나님 이 현장에 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아니면은요 하나님 오늘 지금 이 현장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든지 오늘 이 사건 속에 저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야 하든지요. 그러니까 막 무릎 꿇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분이 사단은 무릎 꿇칠 수는 있습니까? 그게요. 무릎 꿇어가 꿇습니까? 그러지 말고 신분 권세의 배경을 누리라. 그리고 막
막 원통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해라. 죄에 대한 회개. 선천적 조건에서 후천적 조건으로 터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선천적인 조건이에요. 나로부터,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뭐 이런 성공으로부터 이 조건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로 턴해라 그 말이야. 턴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 BC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 AD 여기로 빨리 턴해라. 회개해라. 어떤 신앙 되면 되냐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죠? 치료에서 치유로 이렇게 턴해라. 그러니까 치료라는 거는 아까 우리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현 상태를 고치려고 하는 것인데, 치유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적은 현 상태를 고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치유는 뭐를 더 우선시하는 거냐면은 근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서밋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치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에서 치유로 회개해라. 이렇게. 결과 어떻게 왔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블레셋이 두 번 다시 이스라엘 격리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근본적 응답이 왔어. 근본적 응답이. 이렇게. 자, 2부.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 쉽게 하세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어떻게 쉽게 하냐면은 쉬워요. 강남 메시지 하루에 주일날 설교 듣고 주간에 한 번만 더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한 번만 더 들으세요.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뭐 설교가 좋아서 자꾸 들으라는 말 아니에요. 주일날 본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메시지 한 40%밖에 전달 안 돼요. 주일날. 주변 시끄러워.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났지. 눈으로 이렇게 인사해야지. 또 이제 헌금기도 하는 사람은요, 메시지 안 들립니다. 헌금기도 이것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 40~50%밖에 소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 우리 교회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돼 있는 사람? 안 되신 분? 다 돼 있네. 그거 이제 새가족이나 이렇게 누구 오시면은 매번 그것부터 해줘야 돼. 그것부터. 그래서 저도 그거 잘 모르거든요. 누가 해줘야 되는데 내도. 그러니까 안공사님 있어요? 없지? 있다고 손 들어버린 거지 그냥. 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요, 계속 들으세요. 8시, 9시, 11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막 EBS 수요 예배 안 된다, 새벽 예배까지 들으세요. 안 나오도록 들으시라니까요. 집에서 혼자 들어야 메시지 정확하게 전달돼요. 이렇게 같이 드린 것은 또 이유가 있고요, 혼자 드리는데 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그래도 안 된다. 이제 뭐 훈련 메시지, 집회 메시지 다 들으세요. 막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만 메시지 다 듣는데 안 된다. 이제 가면 돼. 진짜입니다. 오만 메시지 다 듣는데도 계속 내 신앙관이 치료다.
여기 머무르겠다. 그러면 이제 가야 돼요. 여기 있을 곳이 없어.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싸우더라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치고받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좀 논쟁이 되더라도 계속 이거 뚫어져야만 됩니다. 문제의식. 이거 뚫어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문제의식. 뭐가 문제냐? 네가 문제라고 생각해. 그게 문제냐? 그게 고통이거든요. 고통이 문제냐? 아니다. 죄가 문제다. 네가 맞냐? 하나님이 맞냐? 그렇죠? 하나님이 맞는 거지. 성경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죄가 문제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교회에서 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중직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하도 다른 말 안 하고 그 얘기만 하니까 지금 말을 못 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신앙에는 내 말이 틀려요. 내가 강단에 사는 메시지가 자기한테는 틀리다니까요. 자기는 죄가 문제 아니에요. 왜?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가 문제 아니에요. 지금 당장 고통이 문제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말이야, 사회에 말이야, 이럽니다. 교회가 뭐 이 사회에 하는 게 뭐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의식. 이것 반드시 뚫고 넘어가 줘야 돼요.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 떠난 것, 사단에게 소속된 것, 지옥 배경 아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새가족들은요, 많이 가리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제 훈련도 같이 하고 해야 되겠으면, 지금 당장은 이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신앙생활이 뭐냐?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끌고 가시는데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자녀요,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 어려움 다 알고 계셔. 네가 필요할 때 능력 주시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만 기도해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오늘 또 내 걸음걸음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 현장들 놓고 주여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 다른 생각 없어요. 사명자들은 전도만 생각해라. 자,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두 가지 죄에 대한 답을 줬고 교회의 권위를 설명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첫 번째 죄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육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오직 안 되는 것만 죄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요,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 오직 안 되는 것, 그것만 죄다. 그 죄를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아니지 13절인가? 15절부터 17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교회의 권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입니다. 가능하면은 교회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메시지도 교회를 통해서 받고, 이렇게 개인이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가정재단이라고 많이 썼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사람들 불러가지고 애언한다고 애언해주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특히 우리야 이제 기도원 같은 데 아니면 지금도 있을 겁니다. 기도원 가면 기도원 원장이 싹 불러가지고 기도해준다고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메시지 주고 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 하나님이 권위를 줬으니까요. 교회 중심으로 메시지도 교회를 통해서 받고 뭐를 해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죄는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은 몇 번씩 용서하리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내가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오직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이거는 멸망받을 죄는 아니에요. 뭔 일이 꼬이고 안 될 죄지. 이거는 다시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 말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는 자꾸 문제를 올 수밖에 없고 일은 안 풀리고 꼬일 수밖에 없죠. 거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그러면 막힌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하고는. 됐죠? 아, 그럼 목사님 헌금 안 해도 되네요? 그렇지.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헌금 안 할 수가 없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나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게 나는 그리스도 오직이야. 그 얘기 아니죠. 그래, 네가 그리스도 오직이잖아. 그러니까 못할 게 뭐 있어. 그리스도 오직인데. 이제 좀 알아들은 것 같네. 그리스도 오직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그 말이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럼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남한테 피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왜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네? 피해자하고 절충을 하고 피해자하고 용서를 빌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라니까요. 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김영수 권사님 내가 뺨을 때렸으니까 김영수 권사님 목사님 회개하세요. 나 때리니까 알았어. 주님 내가 김영수 뺨 때렸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뒷날 또 때렸어. 또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뭐 이거 뺨 때렸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김영숙 권사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몇 번이라도 수도 없이 해줘라 해요. 왜? 너는 절대 네가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어. 1만 달란트. 제 사단 지옥. 거기서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해줘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 말이라니까요. 그게요. 자, 그러면 결론. 자꾸 목사님 오직 하는데 오직이 뭐냐? 오직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오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돼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모든 것을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
사람마다 적용의 폭이 다르겠죠. 사람마다. 이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믿은 사람이 있겠고, 이걸 삶에 적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게 이렇게 적용하는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엘리야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지금 믿어라, 지금. 그리고 모든 것에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 오직.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찾아야 될 게, 왜 이게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원인은 한 3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문제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오해. 문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는 것만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것만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문제예요. 절대 불가능, 그게 문제라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응답에 대한 오해입니다. 응답. 종교가 말하는 응답을 자꾸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그 오직. 계속 얘기하죠? 치료가 아닌 치유. 치유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를 오해하기 때문에. 치유를. 자, 그러면 어떻게 오직을 할 것이냐? 어떻게 오직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훌륭한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렇게 오직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필요. 다윗이 나는 칼, 창, 단창, 방패 필요하지 않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만 필요해요. 그렇게 오직하면 돼요. 나는 능력, 힘 필요하지 않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 그렇게 오직. 성공, 그거는 우리에게는 소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오직 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은 문제를 볼 때 모든 문제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어떤 이제 뭐 응답이라 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니까는요. 참 응답 받을 기회다. 참 응답. 오직의 기회. 진짜 내가 치유받을 기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항상 뭐 하라고요? 그거를 메시지로. 그게 메시지가 되면은 내게는 기회. 그럼 거기서 미션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누리세요, 여러분. 7번씩 70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누려야 상대방도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누려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누림을 말할 수가 있어요. 풍성히 누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빈 곳 하나님이 준비한 내 현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메시지로 보이게 하시고, 답을 가졌기 때문에 내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미션으로 잡은 것처럼 정말 우리 개인의 미스바 운동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들이 각 개인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됨을 체험케 해주시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